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작은 나의 비참의 인식에서 알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바쁘게 지내고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어떤 마음에 이 외로움이나 공허감이 이런 것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쁘게 지내야 돼. 왜? 어떤 분은 이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기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거울을 보고 마치 자기와 대화하듯이. 근데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안에 어떤 자기가 보기 싫은, 대면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바쁘게 지내. 바쁘게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막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이 늘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쁘게 지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자신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관문 입구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부유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가끔 뜬금뜬금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비참함이나 우리의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못 느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늘 바쁘고 분주하게 나의 많은 쌓여있는 일을 이렇게 처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집에 와서 고요히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의 이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또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첫 시작이에요. 아멘.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게 지내면서 이런 어떤 재밌거리와 저런 재밌거리에 늘 파묻혀서 자기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그 현재의 어떤 비참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우리 이런 이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비참함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닫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 교회를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외부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외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다고 그러죠. 예? 어떤 분은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외국 나가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 조건이 그렇게 살기 좋게 아주 조목조목 잘 이렇게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천이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마치 꼭 이렇게 작은 소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 이렇게 와 보면 무슨 말이에요? 외국에서 즉 외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진짜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려면은 이 세상이 아닌 외부에서 외부의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이와 같은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을 내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에게 속했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에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로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그 같은 세력에 의해서 붙들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공중권세에 그 붙들려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 잡은 그 통치자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조명, 즉 성령님의 조명이 얼마나 날카롭고 분명한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자기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은 너무나 환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의, 선한 자기의도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로 겉으로 확 드러나는 입술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죄악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범죄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듯 하면서 그 밑에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그 같은 자기 의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다 깨뜨리시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포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어떤 감옥에 들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가지 정욕, 욕심,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어떤 집착과 이기심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자기 비참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오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에서 죽음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여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한참 낮에는 분주하고 아주 사람 만나서 바쁘게 보냈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밤에 딱 불 끄고 있는데 그 마음에 엄습해오는 그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어떤 인생의 무의미가 확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럼 영이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고향, 우리 존재의 아버지, 우리 존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그 요람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공급처이시고 그리고 안식처인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비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뭘 해도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찾습니까? 레저, 그렇죠? 자기 어떤 레저 활동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자꾸 때우는 거예요. 바쁘게 사람 만나고 늘 즐거운 일, 또 맛있는 음식 찾아가서 또 먹고 마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 비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 존재의 고향과 안식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로 어디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멘, 진리. 우리는 여기에 한번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좀 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초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데 이 영적인 이해와 함께 바로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죽은 우리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외로움과 고통과 비참함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 같은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죽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가게끔 하는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을 볼 때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어떤 현대의 풍요로움과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는 또한 별개로 그 마음에 어떤 공허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비참한 현실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요. 명상을 한다든지 어떤 초월적인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와 동일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생깁니다. 아멘.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결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한 가지 우리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우리의 혼과 육의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영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을 인해서 다시 죽고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그분이 사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아멘. 단순해요. 아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육신과 정욕과 욕망의 죽으심으로 믿고 주님의 살으심이 곧 나의 살아남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안에 속사람이, 이전의 속사람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자아가 죽고,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딱 빼놓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공허와 비참함과 우리 안에 어떤 외로움을 해결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된 시도가 될 뿐입니다. 아멘. 계속해도 안 돼요. 왜? 원천적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원천적인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데 그 가장 입구,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와 허물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그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우리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아멘. 네, 오늘 이 같은 또 귀하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